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전도 제자인 우리가 누릴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생각하고 기도첩에 바로 기록하는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입니다. 잘은 못하는데 이거는 요 구절만은 그냥 영어로도 외워졌습니다. 10절 한 절만은.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 했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전도할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 이렇게 전후서를 말씀을 받으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뜨면은 딱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는 게 이렇게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 같으면 대부분 토요일 날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하니까 따로 뭐 일정을 안 잡고 연락을 안 하는데 어제 제가 핵심 갔다 와서 1시간 이렇게 이제 운동하면서 말씀 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장례식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가족을 복음받게 했던 대산에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녁에 이렇게 좀 시간이 됩니까? 예, 시간 됩니다 했더니 자기 딸을 잠깐 시간이 있어서 집에 가는데 태안여고 1학년인데 좀 데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제가 6시 반에 만나서 그 딸하고 이제 엄마 집사님 옆에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제가 첫 절을 딱 읽어주고 제 간증을 잠깐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조그만 책자를 줬습니다. 지금 당장 네가 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어떻게 막 고백하고 막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다. 네가 오늘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한번 쭉 생각을 해봐라. 네 인생에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강해지는 이 비밀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 인생에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안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금요일 날로 현동이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 한 명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면 사주고 이제 잠깐 시간을 10분만 나랑 얘기하자 해서 물어봤더니 당연히 복음을 안 들어봤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이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친구가 막 복음을 받고 막 믿고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기도한 건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네가 또 오고 싶으면 오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데려와라. 어제 그 집사님이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성필 그 후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뭐죠, 의료원 그 상례원 그 후문하고 이렇게 만나는 데 보면 바오밥 스토리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다니다가 봤거든요. 그 이름도 그렇고 그 나무 이름인데 근데 카페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아직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바오밥 스토리 사장이 제 친구인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시달립니다. 오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좀 정신에 어떤 어려움 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자연스럽게 가서 좀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이걸 주신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 제자인 우리가 최고로 간다는 말은 이걸 서밋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 서밋입니다. 말씀 서밋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갈보리산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을 딱 내는 겁니다. 자, 요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이때에 반드시 이게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게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말씀으로 이 답이 딱 나면 눈에 안 보이게 해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은요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딱 쓰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답을 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혼이요 딱 치유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요게 되어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우리는 내 일, 세상 일, 우리 가정 일, 가문의 일, 내 교회 일, 내 사업장 일, 내 직장 일, 내 자녀 일, 늘 내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 답으로 내요. 그게
전도 선교.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제 말씀으로 체험되어집니다. 요때에 뭐가 일어나요? 이때에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이 치유됩니다. 저는 요즘 TV에서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싶은 게 재벌들이 왜 저럴까?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럼 왜 저럴까? 진짜 마음 생각이요 병들어 있어요. 정말 제가 그 분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감옥가 있는 대통령 됐을 때 측근이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건설 회사 회장하고 사장했으니까 돈이 참 많으니까 돈 문제는 없겠다 해서 이분을 적극적으로 밀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근데 가봤는데 돈을 더 밝히더래요. 돈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있는 사람이 뭘 돈 조금 사람 가정부 쓰는 걸 그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할까? 저는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가요. 마음 생각이요 완전히요 사실은요 병들어요. 돈, 성공, 육신적인 거, 내 자녀 이런 거를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죠. 자기가 부모님 잘 만나서 그룹을 이어받았지만 사실은 마음 생각은요 완전히 세상 거로 딱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자리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치유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맞더라고요.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 생각은요 치유가 일어나요. 안 보이지만 용의 말씀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반드시 우리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요 요 때부터 기도 서밋이 돼요. 1번, 2번이 안 되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1번, 2번이 조금 되고 나니까 이 기도가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누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전에는요 기도가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기도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기도를. 여러분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서 가서 기도해야 된다.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요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요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된. 그래서 24시입니다. 어디 장소 어느 시간에 꼭 어떤 방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요 24시 모든 것을요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 예배가 뭐냐? 복음을 적용해라. 모든 것 속에 응답이 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것은 전도의 문이다. 이 축복을 요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 축복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려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 말세가 어디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재림할 때까지 뭔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때부터 여러분 이게 회복됩니다. 예배.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때 계속 말씀 주셨죠.
교회 가서는 뭐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배하고 또 모든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사실은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하루 종일 말씀 받고 모든 모임 하면서요 이 입으로 하지 말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람 분위기 어떤 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리게 되라. 제가 이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어떤 상황이 그런 거 말고 주일날 예배의 축복을 진짜 알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뭐 많은데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상황이 그런 거 말고 정말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조금 드릴까, 예배 덜 드릴까, 그게 제일 그랬다니까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 모이면 예배 먼저 드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알거든요. 저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제일 먼저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짜 제가요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더라니까요. 주일날 예배가 10번 있다, 10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전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참 저는요 진짜 표현이 제대로인데 참 머리가 나쁘다. 어떻게 머리가 나빠도 저렇게 나쁠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더 빠른데 그 5분 후도 모르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건강 하나 내 맘대로 못하고 돈 하나 내 맘대로 못하면서 자기가 뭐 막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다 잘 하시는데요, 헌금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내 경제의 1순위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학생하고 얘기한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냐 딱 얘기하더래요. 삼성 누구,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 어디냐? 서울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이다. 그 병원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3년째 누워있다. 차가, 그 사람이 차 수직광이래요. 차가 10몇억짜리 차가 10몇 대인가 된대요. 그래서 차값만 몇백억 된대요. 하나 타지도 못하고 몇 년째 그 자기가 만든 최고 병원 VIP실에 누워있다. 그런 소문까지 있어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한다고. 왜냐? 그 주가 떨어질까 봐.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 그 딸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다니다가 죽었다. 기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교통사고로 해서 알고 봤더니 자살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냐? 아무 힘없다. 그 돈이 아무 힘없고 그 배운 게 힘없다. 하나님 주시는 힘얻어라.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부터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아내도 따라옵니다. 그게 이겁니다.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새벽 기도 나오면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게 아까 이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내가 있는 직장의 모든 사람, 내 사업장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씩은 듣게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직장생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새창 아파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일부러 인사하고 누가 어디 사는지 우리 라인 먼저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다 한 번씩 듣게 하려고. 왜냐?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요겁니다. 내가 진짜 전도 제자로서 최고의 길을 가는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이다. 결론입니다. 어제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에 두신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답이 딱 나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너무 내 열심으로 해서 문제가 온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요 항상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게 여기서 풀려버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이 일도 태초에 계획된 일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딱 질문하니까요 모든 부분이 정리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더라고요. 어제 우리 핵심의 중요한 말씀 주셨죠. 일하기 전에 뭐 해라? 응답을 받아라. 응답 받기 전에 뭘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저는 조금 이게 맞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모든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기도, 전도 서밋의 최고의 길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직장 산업과 지역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